오늘 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때가 되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로 생활할 때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일도 하시고 교회 밖에 일도 하시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도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지만은 과거에도 이미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록할 연대가 주님 오시기 전 약 440년에서 4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셔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처음 고레스 왕이 취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오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감동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애쓰는 중에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포로로 끌려왔든지 간에 각자 섬기는 신들을 존중한다. 그리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각자 섬기는 신들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지만은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고 다신론을 섬기는 왕이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믿음도 없는 고레스 왕의 마음에 쓰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지금 70년 전에 한 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민족의 수건 사업인데 돌아가는 것조차도 감사한데 돌아가거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신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별로 믿음도 없는 이 고레스 왕에게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것만도 감사한데 돌아가거든 즉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도 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동안 묶어놓았던 유대인들을 보내면서 좋은 관계로 보내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의도를 가지고 돌아가자마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헌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그 다음 부탁하는 말씀이 헌신을 해라. 이제 에스라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고레스가 말합니다. 내가 많은 신들을 아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포로 생활했던 너희들 다 올라가라. 올라가거든 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구체적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면서, 고레스 왕은 자신의 힘과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가진 재물이나 국력이나 이런 걸 합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 지어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고레스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에스라 1장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바벨론으로 왔든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든지 다른 땅에 가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곳 사람은 마땅히,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이 마땅히 하는 단어가 우리도로 마음에 와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마땅히 예물을 드려서 너희들이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을 내놓습니다. 은을 내놓습니다. 짐승을,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기쁨으로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성경의 헌금에 관한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헌금할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는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내는 헌금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뭡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워 벌벌 떨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도 헌금 넣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아서, 일부러 헌금계 옆에 앉아서 부자가 헌금함에 꾸러기를 가져와서 촥 하고 많이 쫙 자루에서 많이 가져가서 부어넣는 헌금도 보셨고, 한편 가난한 과부가 부끄러워하면서 엽전 2개를 거기다 넣는 것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성,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구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올라오는 우리 동일교회 이 자리가 되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참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일반 족장들이든지 다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꿈은 전 세계가 로마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뭘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12 사도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감동은 에스라 1장 6절에 보니까 결국은 물품과 짐승과 은과 금과 보고를 열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찬양을 드려도, 기도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내 마음도 감동을 주면 다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퍼붓게 되죠.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나가겠다니까 주인들이 뭐랍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가져가라.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맞고도 안 보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보내놓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준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달라 그래라. 너희 주인들한테 그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느냐, 노동력을 착취했지 않느냐, 달라 그래라 하니까 그렇게 구함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지도 않는 이들이 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장들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동일교회 구했던 것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구했던 것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은퇴를 하며 생각하니까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구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동이 있고 또 설교가 감동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김은교 목사님 홀로 목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에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권력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때 당시 권력자는 누굽니까? 에스라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뭘 명령합니까? 또 성전을 건축하라 해놓고 또 2차적으로 성전의 그릇을 꺼내요. 집만 지으면 되느냐? 거기 그릇이 필요가 하느냐? 그릇을 꺼내요. 옛적에
자기의 선조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별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에 있는 기물들, 촛대, 금그릇, 모든 기물을 다 탈취해 가지고 자기들 창고에다가 모아두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에게 창고문을 열고 유대에서 가져왔던 모든 그릇을 다 돌려주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의 총독으로 지금 가 있는 이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미드덕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명령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창고지기에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관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어라, 우리 백성들에게 이걸 주어라, 우리 손자들에게 이것을 주어라. 하나님이 창고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풀어놓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관했다가 가져가라고 주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달라고 해서 주겠습니까? 약탈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으로 우리가 빼앗았던 것들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보내주는 역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줘서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당시의 권력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탈취해 왔습니다. 금은 보물, 모든 그 집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의 권력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원상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원상회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돌려주어라, 갚아주어라, 그렇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어서 성전의 보물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권력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유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권력자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까지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옛날에도 감동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길목을 막고 있는 원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약 2,600명 정도가 지금 북한 국경 지역에 중국 땅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아오지로 가고 사형당하고 정치 수용소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탄광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막 금은 얼굴에 눈물로 막 까만 판재를 막 뒤집어 쓰고 기도했는데 그 눈물이 막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서 불빛이 비치니까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그 탄광광부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왔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대한민국의 1907년도 평양 우리 장대현 교회가 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 공통점은 회개였습니다. 그야말로 평양 부흥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이 있었고 웨일즈의 부흥과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3년 만에 4년 만에 열리는 부흥성에는 성령의 감동이 넘치라는 부흥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참석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11월에 15일에 열리는 부흥성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이 감동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도 감동 그룹에 있는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룹에 있지는 않은가? 셀보임 모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여기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할 때마다 감동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 대화에 감동이 있는, 감정이 아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동이 넘쳐나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남은 날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여, 우리 독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주일학생들, 어르신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김홍규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날마다, 매주일마다 이곳은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섯 번째, 오직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